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드리고 또 다같이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그립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힘을 얻어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 땅에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누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하죠. 종려주일은 예수님 십자가 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바로 그날을 기념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십자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이 종려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성금요일이 있고 그 다음 오는 주일에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가장 큰 절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묵상이 깊어지며 주님과 건강하게 하나 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예배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루살렘에는 어떤 상황일까요? 예루살렘은 이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하고 하나 되지 않은 상태, 나뉘어진 상태,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 방황하는 상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 예배가 아닌 것을 그들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죽어있는 상태를 예루살렘의 지금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십자가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한 것 같이 예수님은 모든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의 중심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소망입니다.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오늘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전 세계가 어려워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을 심장으로 모시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원하며 또 그것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의 심장 속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지도록 용사들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 참 너무나도 많은 그 어텐션을, 그 포커스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오늘부터는 이 모든 포커스의 그 오브젝트를 예수님으로 바꾸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그래도 그것을 옆으로 다 미루고 우리 주님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하십시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이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 속에도 주님만이 나의 포커스입니다. 주님, 내 영이, 내 눈이, 내 모든 삶이 주님을 주시하고 보고 따라가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꼭 붙드는 주님 내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이 성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의 머리 뒤에 놓고 생각하면서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고자 하는 평강, 벌써 주신 그 평강, 그거를 우리 속에 깊이 우리 품기를 원합니다. 전체 메시지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벌써 주신 그 평강이 누려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평강을 누리는 백성들은 평강을 줄 수 있는 백성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샬롬 하죠. 샬롬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는 헬라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샬롬이라는 말이 아니고 아이레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이레네라는 말이 평강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 나타난 전체적인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평강을 요약해서 잘 설명하니까 이런 뜻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내 영의 상태가 평안하여진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고 아이레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이 주셨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한 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집중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나가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요동하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아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여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여러분들 이 구절을 들으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3절에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자기가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느낀 이 평강은 바울만 느끼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만 느낀 거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평강을 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Without trouble, 문제 없으면 평강이다. 그게 평화지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걱정 없으면 그게 평강이 아니고 뭐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전쟁을 지나가고 어려움을 지나갔던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전쟁이 없으면 평화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너무나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그것이 평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서 질문을 해보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지나가면 평강이 올까요? 코로나가 없어지면 우리에겐 정말 평강이 다시 돌아올까요? 그런 것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끊어지고 배고픔이 없어지고 아픔이 없어지고 미움이 없어지고 환난과 핍박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정말 없어져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다리는 평강이 올까요? 성경은 달리 말합니다. 평강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평강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이에 사탄은 우리 속에 가짜 평강을 집어넣습니다. 돈의 평강을 집어넣습니다. 돈이 이 어려움 가운데 내 돈 많으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어려움이 와도 나는 걱정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스포츠요. 스포츠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건강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건강의 위협을 받으니까 건강의 위협만 받지 않으면 평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토일렛 페이퍼리 많이 떨어져서 좀 위협을 느꼈습니다. 집에 페이퍼리 없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흔들리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아침에 마켓에 가서 줄을 서갖고 이렇게 토일렛 페이퍼를 이만큼을 사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든지.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때라 이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깊이 주님께서 이렇게 탁 찌르고 계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토일렛 페이퍼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평강을 느끼고 부자가 된 것 같이 나는 이제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잠시 그거를 느끼면서 평안을 느꼈다는 게 참 부끄럽고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요. 이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바로 전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평강이 무언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가시면 제자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이 올 것이고 환난과 아픔이 올 것이고 이제는 이 사회가 제자들을 추격할 것이고 어둠의 세력이 핍박할 것이며 이들에게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닥칠 텐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가시기 바로 전날 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오늘 이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데 이 평강의 본질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본질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평강은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은 평강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강을 줄 수 없고 평강 같은 것을, 가짜 같은 것을 주지만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평강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외에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강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예수님 벌써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 예수님은 벌써 여러분들과 저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평강을 여러분들과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평강을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보시고 계신 것은 전인격적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육으로 느끼고 사회적으로 느끼고 관계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영적인 깊은 것까지도 우리의 전적인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전인격적이고 전
우리의 사람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평강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가장 깊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피스를 이루셨대요. 만물 곧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화평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피, 곧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지나간들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하던 것이 해결됐다고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사회에 있는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 평화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를 주셨고 그것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가장 귀한 곳에 있는 그 평강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사망 안에 살던 자들이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었고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전에는 이 육신의 생각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살고 또 살아도 영의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사니까 얼마나 이 속이 불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는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영적으로 불안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것이 이들이 cry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 준 이 평안을 가지고 너희들은 누려라. 지금은 나를 붙들 때고 나를 바라볼 때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님과 깊은 교제할 때입니다. 왜 보혜사 성령님을 바로 전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 즉 카운슬러 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속에 나오는 것이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지금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의 속에는 주님께서 벌써 주신 그 평강이 우리의 속에 풍성하게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 확실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의 평강으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평강은 내 몸 밖에 있는 그 외부의 것들이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명을 위협하고 많은 생명을 죽이는 코로나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평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것은 세상과 다르다. 이것은 세상과 달라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깊은 곳을 주장하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여전히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체험하며 강하게 설 수 있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강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다른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평강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강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고 평강하라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빼고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다른 자들에게 전해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저는 제임스 dobson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잠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임스 dobson 박사님은 가정 사역을 참 많이 잘하고 계셔요. 근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레그 로리 목사님을 함께 인터뷰하는 모습을 이번에 올렸는데 그 모습이 참 저에게는 참 감동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레그 로리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하베스트 크루세이드 집회를 해마다 7월 말에 해서 이 젊은 청년들뿐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복음 전하고 이 시대에 어쩌면 빌리 그레함과 같이 그런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맡은 분이세요. 근데 이 그레그 로리 목사님 교회도 우리 교회와 같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자기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대요. 지난주에 왜 그렇게 됐냐면 보통 자기 교회는 참 많은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한 날에 최고로 많이 나온 때가 아마 100명 정도가 나왔대. 그럼 많이 나온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숫자, 우리 교회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주님 영접하러 나온 건데, 이분이 온라인 예배로 들어갔는데,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자기들 교인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들이 그 온라인 예배에 접속을 해갖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제임스 dobson 박사님이 몇 명이 들어왔냐고 하니까 35만 명이 온라인에 접속을 해갖고 예배를 했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이 온라인에서 바로 영접할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3,1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보통 때 100명이 영접하면 자기들 그렇게 기뻐하던 그런 때였는데 3,100명을 영접하는 거 보면서 목사님이 깊이 깨달은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지나가면서 그들의 영의 가장 깊은 곳에 그 필요가 그냥 두려움을 지나서 생명에 있구나. 정말 살고자 원하고 진정한 평강을 찾기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영이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를 막 찾아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의 20년 전에 9/11 있었죠. 그때에도 한 3천 몇 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대요.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기는 우리 교회들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 우리 주위에 주님을 찾는 간절한 배고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배고픕니다.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주위에서 봅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을 가까이 바라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생명이 우리 속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들이 봅니다. 우리 정말 가장 이 업프런트에서 의사들, 간호사들 얼마나 목숨 걸고 얼마나 합니까? 그죠? 정말 거기 오는 병자들뿐 아니라 일하는 이 모든 사람들,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들은 참 필요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뉴스를 보면서도 많이 기도해야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의사들, 간호사들을 보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내가 혹시 기회가 생기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예수님만이 진정인 평강이라고. 그 말을 못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한번 해줘도 되겠냐고.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파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파워가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도 이 가장 최전방에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의사와 간호사들보다 정말 어쩌면 더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다. 영적으로 살려야 하는, 영적으로 전투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구나. 이거는 우리가 놀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더 뜨겁게 기도의 골방을 불태워야 하고, 한 생명의 이름 세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에게 복음 전할 길을 열어달라고 하고, 우리가 한 생명이라도 터치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마음이 아프죠. 더 슬픈 것은 예수 모르고 영원히 죽어가는 것이 더 슬프고 아픈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전하여서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나누어주는 우리 누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가운데에도 주님 안에 여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주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주의 백성들, 몸된 보혈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이 기도의 골방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전하여 예수로 인하여 진정한 평강이 전해지는 성령의 도구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없어지도록 주님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서 생명 살리는데 더 위하여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축복하고 이끌어주고 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운 자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강건케 하심이 성령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예수 평안 전해주러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로써 오늘 온라인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시고 우리 주중에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